오늘은 7교회사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이제 서머나 교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몰약을 의미한다. 서머나는 모략. 모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모략. 중상모략의 모략이 아니고 몰약.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서머나의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일생이 죽음의 일생이었죠.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형의 십자가에 생활하죠. 무형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보이는 그 십자가는 유형의 십자가고, 나무는 그 전에는 무형의 십자가 안에, 죽음 안에 그 일생이 죽음이다.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로 두냐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가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세 명이란 말은 없는데 세 명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세 명이 무언가를 가지고 가요. 뭘 갖고 가죠? 향품 3가지. 찬송도 있어요. 어린이 찬송. 모략, 유향, 황금 3가지를 갖고 가죠. 모략이 상징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부활과 가까이 있는 부활에 관련된 거, 황금은 신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략을 갖고 갔다는 것 자체가 그냥 태어나면서 그는 그냥 죽음의 일생에 그냥 무형의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 그 일생이 죽음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나서 또 모략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면 니고데모가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또 모략을 가져오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모략, 누군가 가져왔어. 태어날 때도 모략, 죽었을 때도 모략. 그래서 그 일생은 그냥 무형의 십자가에 죽음의 위치 안에 있었던 그러한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사실은 뭐 무형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일생이 그냥 우리도 죽음 가운데 있어요. 부활도 있지만 죽음도 있어요. 그냥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그죠? 계피와 육계가 하나이듯이 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거치면 부활이 오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그런 환경을 통과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교회는 항상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 같이 이렇게 한 인격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머나의 이름의 그런 모략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분의 일생과 동일한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 그 찬송가 142장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죠? 1절에 보면 찬송가 142장 1절. 땅에 모들 꽃들보다 향기로운 주님. 주님은, 당신은 하늘의 향유, 내 마음속 모략 향낭, 봄날 비품처럼 내 품속에 오나. 모략 향낭이라는 게 주머니, 향낭이 모략 주머니. 주머니 안에 모략이 있어요. 주머니가 이렇게 해서 모략 향기가 쭉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최은양 자매님 지나갈 때마다 막 그 모략의 향기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막 이렇게, 소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향기처럼, 그죠? 향을 날리는 그런. 그래서 모략 향낭이라는 그 말씀 구절도 아가의 그 1장 13절에 나와요.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모략 주머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의 모략 주머니라는 거예요. 모략 향낭은 그냥 그분 자신이 내 모략 향낭이다. 주머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 모략이 계속 향기처럼. 자, 그리고 아가서 5장 5절에 가면 모략즙이 나와요. 또 모략즙. 내 손에서는 모략이, 내 손가락에서는 모략즙이 문빗장 손지와비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손에서 모략즙이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노경선 자매님 이렇게 손을 펼치면 그냥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그래서 이 모략은 달콤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달콤한 죽음입니다. 이 모략은 그리스도의 달콤한 죽음. 13절에서도 보면 그의 입술은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 백화파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술이
모략즙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 일생이 모략이니까, 그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무형의 십자가, 유형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마지막에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낼 때 또 니고데모가 모략을 갖고 와서 이렇게 장사를 준비했던 일생이 모략이다. 우리의 일생도 모략의 일생. 근데 특별히 서먼 학교에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많이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대는 언제죠? 1세기 말, 주후 64년에서 4세기 초까지.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고난받는 교회이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충만함을 뜻해요. 완전하고 충만한 거. 그래서 아주 꽉 찬 환난을 당할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환난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꽉 찬 환난을 서머나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64년부터 10번의 큰 박해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10일 동안의 환난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라티아누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우리가 좀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로마가 이제 그 원로원의 그러한 그 공화정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황제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절대 권력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황제들의 특징이 뭐냐?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 황제들이 나중에 역사를 할 때도 다룰 텐데요. 아시아 쪽을 점령하고 나면, 아시아를 점령하고 나면 이게 더 어깨가 으쓱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시아는 왕을 신으로 생각해요. 아시아 쪽은 왕을 숭배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왕을 뭐라고 했어요? 왕이 앉는 의자를 뭐라고 했어? 응? 용정? 용정은 저 중국에 있는 게 용정이고 용상을 그 왕이 앉는 보좌예요. 제가 옛날에 유산 빌딩에서 중국 황제 유물 전시회를 할 때 가봤는데, 청나라 때 보좌를 본떠서 갖고 온 게 있어. 그대로 갖고 왔는데 노랗게 큰 그 의자에 용이 9마리가 그냥 쫙 틀어 있는 거예요. 용이 9마리. 그게 용상이에요, 용상. 예. 우리나라도 조선에도 용상이 있었어요. 중국 용하고 한국 용의 특징이 있어요. 모르셨죠?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의 용은 발톱이 5개입니다. 5개. 조선의 왕은 4개. 발톱이 그 5개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약간 그 사대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 용상이라고, 용상. 왕이 입는 옷을 골룡포, 용포. 예. 왕의 얼굴을 용환. 예. 이 용환을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폐가 많은 집안이 있어요. 그 연산군의 어머니, 성종의 부인이 윤 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의 얼굴을 긁었어요, 손톱으로. 근데 이게 남편을 긁은 게 아니야. 용을 긁은 거예요, 사실. 용. 그래서 용환을 긁어가지고 이제 이 신하들이 막 올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사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 옷을 어머니가 몰래 그 옷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간직해가지고 연산군 그 외손자가 왕이 됐을 때 그걸 그대로 갖고 가죠. 어머니가 이렇게 죽었다. 그때부터 연산군이 얘기 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쨌든 아시아는 왕을 신성시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정복하고 나면 이 신성한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본국에 들어오면 자기를 신성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황제는 자꾸 자기를 이 어떤 신의 아들로 생각을 해. 그러면서 자기가 숭배받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들이 갖고 있는 패단 중에 하나가 자기를 제우스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뭐 카이사르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그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예? 아니, 로마 황제. 헤롯은 분봉왕이고, 유대의 분봉왕이 헤롯이고, 로마의 황제는 그 개혁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나와요. 가이사 아구수도 들어보셨죠? 그 가이사라는 말은 뭐냐면 시저,
카이사르라는 뜻이고요. 아구스도는 뭐냐면 이름이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뭐냐면 최고의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최고의 존엄자. 카이사르는 시저 그 사람 이름이고 그 뒤에 이름이 붙어요.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어. 그 시저 양아들인데 시저가 자기 부하인 블루투스와 그 원로원, 그 공화정의 원로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원로원에 들어갈 때는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못 갖고 오게 하고 원로원하고 블루투스는 단검을 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 카이사르를 다 찔렀어요. 그래서 몇십 번을 칼에 찔려갖고 죽었죠. 그거로 인하여서 옥타비아누스는 양아들이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 정적들하고 전쟁을 해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절대 권력자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때의 자기의 칭호를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가이사는 시저, 카이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는 최고의 존엄자. 그래서 카이사의 아들이고 최고의 존엄자인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신성시한 거죠. 그때 예수가 태어났어요. 이 옥타비아누스 시절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다종교주의야.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를 더 체계화시켰어요.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완전히 체계화돼가지고 거기에 대표적인 그 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같은 이런 막 신들이 그래서 곳곳에 이제 막 신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신들을 섬기는 만신관, 만신이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신들이 총합이 돼가지고 12신으로 딱 이제 이렇게 체계가 잡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12신이 다 체계가 잡혀 있어.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신이 딱 잡히는데 그 신전을 뭐냐 만신전이라고 그래. 만신전. 그 이름이 판테온. 모든 신을 거기에 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신전들을 전부 정립을 해가지고 더 강하게 이렇게 그 신을 모시는 일들을 한 게 뭐냐 옥타비아누스에게 신에 관한 관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가 태어나서 이제 33년 반을 지내고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탄생했죠. 요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예수가 죽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막 바울이 나가서 자기 동역자가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 안에서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도들이 전 세계까지는 안 나가겠지만 유럽 각지까지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교회가 생기잖아요. 요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영향 아래서. 근데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어, 로마에서. 유대교는 그냥 저기를 해줬다고 인정을 했다. 근데 문제가 유대교도 근데 유일신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유대교는 로마 황제의 주권을 인정해.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세라라고 하는 그 로마를 위한 특별세까지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유대교를 합법 종교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를 인정 안 하거든요. 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첫 번째, 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결혼의 문제를 봐도 다음에 이제 버가모 도아디라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 신부가 생기잖아요. 이 사제.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주회상과 떡을 얘기할 때 이 잔을 안 준다고 했잖아요. 이 성도들한테 안 주고 사제들만 마신다고 했죠. 이유가 뭐냐면 흘릴까봐. 왜? 신성한 걸 흘릴까봐.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유무가 뭐라고요?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그 결혼의 유무예요. 사제들은 거룩한 거예요. 자기들 결혼 안 했으니까.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아. 왜? 결혼했으니까.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약간 터부하는 게 있었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막 일부 다쳐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막 물러나자, 성적으로. 근데 결혼은 뭐 하지 마 이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네? 그 식인이라고 생각했어, 진짜. 이 로마인들, 얘네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주의. 우리는 사실 금욕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건데, 그때 당시는 이러한 진리가 좀 약했기 때문에 금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욕. 모든 걸 참아야 된다. 그리고 로마는 어때요? 자유분방인 거야. 너무 자유분방하고 도덕성도 그렇게 강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로마인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 근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군대도 안 가려고 그래.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이지 황제를 위한 군대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로마인들이 보기에 너무 싫은 거야.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럽으로 이제 그 디아스포라 돼서 갔을 때 1900년, 2000년 동안 살 때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유대인들이 미움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2차 대전 그 전에 유대인들을 묘사하는 그림이나 어떤 걸 보면 이 매브리코에 수전노 같이 아주 그냥 막 여기 볼따고 이렇게 태어난 이런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유대인 그러면 그냥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그냥 고리대금업자. 이거 꼭 매브리코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묘사된 것처럼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제 배척을 당하는.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평등을 주장하는데 황제의 어떤 그 신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 이것도 안 맞아. 도덕성을 강조하는데 로마는 지금 너무 문란해. 심지어 네로라는 황제 자체도요. 소년을 사랑해서 소년. 그 사람도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옛날 헬라 시대에요. 좀 유명한 남자들은 다 미소년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어떤 불문율처럼.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헐이라니.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냥 미소년을 하나 이렇게 애인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사귀고 하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 황제의 신성시함을 부인하는 것. 황제는 계속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게 신으로서의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에 또 나오겠지만 달력의 이름에 보면 그 달력의 1월부터 12월까지 쭉 보시면요. 다 그 월 이름이 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신들의 이름이 쭉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뉴얼이는 야누스 신이에요. 야누스. 12월과 1월에 그 두 얼굴을 가졌다 이런 뜻이고, 페브월이는 뭐 정결의식, 마취는 말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 3월이 되면, 봄이 되면 뭘 하기 좋냐면 전쟁하기가 좋아. 이제 겨울엔 전쟁을 못하니까 3월부터 전쟁을 시작해. 뭐 에이프릴은 이제 아프로디테, 5월은 메이는 메이아스라는 뭐 여신, 뭐 준은 뭐 준이라고 또 뭐 여신이 있어요. 그 준하고 연결된 게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축구 클럽 유벤투스하고 연결이 돼요. 유벤투스라는 그룹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가다가 7월과 8월이 사람이 들어가요. 7월이 뭡니까? 줄라이가 줄리어스 시저예요.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8월이 뭐죠? 어거스트는 뭘까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8월에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갔냐? 자기들이 신성시했기 때문에 신들의 이름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황제들도 거기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름은 다 이제 빠졌고 다른 신도로 됐고 이거 둘만 남았어. 거기에 쭉 연결돼서. 그래서 이 달력 안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 두 황제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 황제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예요. 자, 교회사에서 우리도 있어요. 그게 안디옥에서 처음 믿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걸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노스. 크라이스트 더하기 이아노스. 이아노스가 뭐냐면 누군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황제를 따르고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카이사리아노스라고 해서 카이사리아.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 그걸 빗대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한 거예요. 황제를 따르고 황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이상한 집단이 있어.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쟁이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죠. 환자들. 우리 환자 취급됐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저도 환자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벌초하러 가고 딱 절을 안 했더니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로마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로마와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배척 이렇게 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감당이 안 되기 이제 조금씩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네로 때 뭔 일이 일어나냐면 큰 불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불이 하나 일어나요. 대형 사고요. 5일 동안 불이 탔대요. 5일 동안 불이 탔는데 당시에 네로가 로마에 없었대요. 거기서 80km나 떨어진 해안 도시 안티움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부랴부랴 로마로 쫓아온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왜 불이 났는지는 지금까지도 원인을 찾지를 못했대요. 근데 가장 강력한 원인은 인술라라고 하는 어떤 다세대 주택이 로마에 성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술라라는 게 뭐냐면 목재나 진흙이나 이런 걸로 그냥 아주 좋지 않은 시멘트로 만든 그러한 집을 10층까지도 이렇게 쭉 이렇게 쌓아서 만든 집이래요. 10층까지 근데 엘리베이터도 그때 당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뭐 화덕이나 화장실을 쓰고, 화장실도 사실은 이제 항아리 같은 데 담아서 나중에 수로에 붓고 했는데 언제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마 거기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10층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 얼마나 불이 잘 붙겠습니까? 5일 동안을 불을 끈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네로가 로마로 달려왔는데 무슨 소문이 났냐? 네로가 불을 내고 그다음에 뭐라 했냐면 궁전에서 하프를 켜고 놀았다 이렇게. 이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그렇게 했대. 코바디스 영화는 그렇게 나온대요. 그게 이제 폴란드 작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소설을. 네로가 불을 내고 자기는 하프를 켜면서 그냥 뭔가 이건 음모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도 어려워지고 뭔가 나라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한 가지 묘안을 낸 겁니다. 범인을 하나 지목을 해야 될까 봐 특정을 해야 돼. 예전에 우리 형사들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범인을 못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비슷하게 그럴 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범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건이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당시 네로가 범인을 누구를 냈냐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확정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안 그래도 로마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됐다 너희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원한을 갚듯이 그렇게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화형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로마인들의 분노의 어떠한 그 해소의 대상이 된 것이 그때 당시 일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불로 인해서 재정이 너무 파탄이 돼가지고 화폐 개혁도 막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네로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때가 바로 서머나교회의 그러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도 쉽게 집에서 고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세대인 그 교부들도 보면 폴리갑 같은 사람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서머나교회의 시작은 바로 정치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개입이 됐다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데 죽이기도 하고. 근데 핍박을 하면 줄어드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서기 100년 무렵 정도 됐을 때는 로마의 인구가 한 6천만 명인데 그때는 한 7천 명 가량 정도 됐대요. 크게 많진 않았죠. 근데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이제 되면서 안정화가 되면서 여기 써 있는 디오클라티아누스 시대에는 신자가 얼마큼 늘어났냐? 그게 한 100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때 네로 때부터 이제 한 100년이 지났는데 600만 명. 7,000명에서 600만 명. 600만 명이면요. 거의 부산 시민 정도, 부산의 인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얼마라고 지금 보죠? 한 6천만 명? 한 5,200? 5천만 명.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부산 시민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황제, 43대 황제인 갈레리우스, 43대가 갈레리우스인데 그때는 뭐랬냐면 박해 중단. 더 이상의 박해를 하지 마라.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갈레리우스는 박해 중단. 그리고 그 다음 황제인 44대가 콘스탄티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밀라노 칙령이 313년 2월에 있었던 건데, 많은 칙령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 합법화 시킨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합법화 시켰어요. 그때 당시는 완전 공식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합법화 시킨 거예요. 이제 믿어도 된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죽기 전에 뭐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50대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써있죠 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그때 완전히 국교가 돼요. 진짜 국교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교가 됐다는 건 뭐냐면 다른 종교는 허용 안 해. 이거예요. 이제 다른 종교는 불법이야. 이제는 그리스도만 믿는 것만 우리가 허용한다. 이렇게까지 된 거죠. 현재는 대략 모든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한 24억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7,000명에서 사실 24억 명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시대가 뭐냐? 버가모 시대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가 버가모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가 합법화되면서 큰 나무가 돼버린 거죠. 그건 내 다음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화재 사건 이후로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됐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부활 능력이 나오고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원칙인 것 같아요. 죽음과 같은 어떠한 상황이 올 때마다 부활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이 오고 그 죽음의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 서머나 믿는 이들에게 그러한 모든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은 사실 유대인들도 많이 당했어요, 중세에. 그래서 무슨 전염병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잘 안 죽어요. 왜 그런 병에 안 걸려, 그 병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항상 손을 씻어요. 손을 항상 나갈 때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언제나 손 씻는 습관이 돼 있어요. 계속 우리도 왜 그 코로나 때나 뭐 전염병 있을 때마다 먼저 손 씻는 걸 먼저 깍지 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뭐냐면 이 손에서부터 세균이 다 감염되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요. 그리고 음식을 코셔푸드라고 해가지고 엄선해서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안 먹어요. 굉장히 아주 분별해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려도 잘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보면 저것들이 퍼뜨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마녀 사냥을 하면 그렇게 공개 재판을 해가지고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기를 받아요. 자매들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신혼도 너무 잘하시면 안 되고 시기를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시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합당하게 도덕성도 유지하고, 그러나 황제나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기로 인하여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히틀러의 시기를 받아서, 그때 당시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타겟을 그래서 유대인에게 돌린 겁니다. 저 유대인을 인종 청소해야 우리가 산다 해가지고
이 독일 국민들의 어떠한 그 상황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왔다는 것은 어쨌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활 능력과 죽음의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이겨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를 만드는 재료 중에 고페르나무라고 있어요.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가 편백나무인데요. 이 편백나무의 특징이 물을 잘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백의 특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죽음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역청을 바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오는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강하게 소유하게 됐죠. 환경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박해를 계속해서 견뎌낼 수가 있었고, 더 인구가, 이 신앙인들의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음의 상황을 넘긴 것. 니영재님의 어떤 상황이 있었죠. 뭐지만 네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사실은 일찍 나올 수 있었어요. 형량이 다 채워지면 또 다른 제목을 추가해서 더 늘리고, 또 다른 제목을 추가해 더 늘리고, 그래서 자꾸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회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보내주고 취직도 시켜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르무치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동기가 미국에서 몇십 년 후에 이제 회복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앤드류 형제님과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죠. 그때 당시에 워치마니에 대한 간증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감옥에 유력한 그리스도인들이 3명 있었다. 워치마니가 있었고, 어떤 큰 병원의 병원장이 있었고, 대학 교수가 있었다. 3사람에게 계속 공산당은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회유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서 2사람은 그냥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워치마니는 끝까지 부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워치마니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그분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배신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걸 견디고, 결국은 이제 그 심장병 때문에 심장에 발작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좀 최후를 맞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어쨌든 그러한 모든 환경 안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그 중국의 의화단의 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의화단의 난의 특징 중에 뭐냐면 외세 종교와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막 데려다 잡아 죽이고 막 했어요. 어떤 사람이 몰래 이렇게 보는데 어떤 소녀가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는데 막 웃으면서 찬송을 하더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좀 뭐지? 왜 저래?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그게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결국은 이제 믿는 이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어떤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함으로 넉넉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 형님께서 큰 십자가는 잘 통과한다. 큰 십자가는 통과하는데 좀 작은 십자가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좀 특징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생활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잘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서의 말씀하시는 분 여전히 그리스도이시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을 헬라어로 하면 뭐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분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은 뭐냐? 어떤 것도 그분을 앞설 수가 없다. 그분이 시작이니까. 어떤 것도 그분보다 나중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나중에 설 수 없다. 이건 뭐냐? 모든 것은 그분의 통제하시는 한계 안에 있다. 모든 것 그분의 제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10번이나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한 아래, 통제 아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 서머나에 믿는 이들은 볼 필요가 있었다. 박해하는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찬양의 희생제물.
자, 찬양인데 희생 제물이 있어요. 희생이 있다는 건 뭐냐? 희생은 타고난 존재에 대해서 손실과 고통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희생된다는 것은 우리 타고난 사람에게는 손실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승천 안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한다면 그게 바로 찬양의 희생 제물이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 찬양이 바뀐다면 찬양의 희생 제물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고 너무나 힘들지만 저 보좌에 계신 저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한다면 악한 자를 그때 무찔 수 있고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유 내가 힘든데 뭔 찬양이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 지금 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희생제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찬양의 희생제물은 썸문학교회가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체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찬양. 웰 스피킹,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죠. 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좋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좋게 말하기 쉽지 않죠. 아니 욥이 그랬잖아. 욥이 아니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더 아주 그냥 계속 그랬는데 좋게 말이 안 나와요. 자꾸 따지고 불평하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좀 하고. 그러니까 이걸 좋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환경 안에서 은혜를 계속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누림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체험과 누림이 없으면 이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어쨌든 그 환경 안에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당신에게 족합니다. 이게 모든 환경, 가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충족한 은혜다. 충분한 은혜. 그걸 안다면, 그걸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은혜를 누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자, 그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난이고, 가난하고, 또 비방이 있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환란. 교회의 생명을 시험하며 교회에게 소중한 것이다. 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교회의 생명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환란이다. 그리고 교회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다. 교회가 환란을 당할수록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환란은 교회가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란이 온다는 것은 그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풍성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욥과 같이 마지막에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뭔가를 잘못해서 뭔가를 한 그런 것은 아니다. 자, 이제 다음 주겠죠. 이제 중국어 집회를 하면 이제 다니엘과 노아와 욥에 대해서 나오는데 욥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욥이 잘못해서 뭘 한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징계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이번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해서 뭘 주는 게 아니다. 소모시키기 위한 것이지. 타고난 존재를 소모시켜서 하나님을 더 얻으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지 그냥 뭐만 저기 하면 이번에 내가 뭘 더 잘못했나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길은 나의 타고난 것들을 끝내고 소모시키고 하나님 자신을 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이 환경 안에서 서머나 성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머나의 환경 안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분배되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잖아요.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은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의 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 본으로서 이렇게 몸 안에서 그들이 먼저 체험을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뛰어난 것이죠. 가난했어요. 물질적인 방면에서 고난당하는 교회는 가난했지만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생명이 풍성한 것에서는 아주 풍성했다. 자, 아까 좀 하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로마의 어떠한 그 지배 구조라고 해야 되나? 시민들의 구조를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몽골이 고려와 그 다음에 뭐 이 저쪽에 막 중국 쪽을 다 하고 나서 막 그 이게 구분하는 게 있었잖아요. 신분이라 해야 되나? 뭐 생목인 뭐 해가지고 고려인이 사실은 중국 저기보다 좀 한 단계 높았죠, 그죠? 좀 더 짧은 그런 식으로 좀 차등을 뒀다는 거예요. 제1은 어디냐? 로마인들. 로마의 한라인을 포함한 로마인들, 유럽인들이 제1층을 구성해. 두 번째가 유대인. 맨 마지막이 기독교 그리스도.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합법화되고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맨 마지막에 아주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법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생명이 풍성한 것에서 그들의 모든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가 증가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보면 거기에 가로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써놨죠. 이 무슨 말 왜 써놨을까요? 혹시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이집트와 그 다음에 그라를 얘기했는데, 짐작이 안 가시죠? 자, 이때 상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부인을 데리고 사라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 내려갔는데, 내려가기 전에 어느 경계가 있어요. 그 땅의 경계를 구약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거기를 남방이라고 했어요.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갔다고, 애굽으로 갔다고 했는데, 해병여기는 네게부라고 해요. 네게부로 가서 네게부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근데 그 네게부가 뭐냐면 그냥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건조한 사막 지역. 이 좋은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좋은 땅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잖아요. 영 안에 지금 뭔가 충만한 게 없어요. 그게 혼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어쩌면 건조한 곳이에요. 건조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건조한 사람 만나면 화가 많아, 화가. 불도 잘 나요. 건조할 때 다 불나요, 산불이. 예. 왜 화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건조해서 그래요, 우리가. 건조해서. 건드기만 하면 막, 이 불이 막 일어나요, 막. 예. 불이 잘 나면 건조해서 축축해야 돼요. 축축. 항상 뭔가 축축하게 적셔줘야 돼요. 주님으로. 계속 적셔야 돼요. 그래야 불이 잘 안 나고 화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네개불을 갔다가 남방,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집트 가서 뭐 했어요? 부인 팔았잖아요. 그 전에 근데 미리 학습을 시켰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네가 이렇게 얘기해야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에휴, 진짜 남자가 진짜. 남쪽으로 가면 어떠냐면 풍요하죠. 남쪽은 따뜻하고 풍요해요. 그러나 북쪽은 추워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자, 그것의 예가 어디냐면 이사야 14장 14장에 13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탄에 비유해서 이제 심판하는 그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사탄 루시퍼가 뭐라 하냐면, 너는 그 얘기하는 거 그대로 빗기된 거예요. 너는 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이르러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쪽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북쪽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 북쪽은 추워요. 고난이 있고 춥고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왔는데 나중에 또 어딜 가냐면 그랄이라는 곳에 또 가요. 거기 가서 또 거기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그랬다가 거기는 또 나중에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해주고 뭐 다 주권 안에 있지만,
예. 그래서 자꾸 벗어나면 안 돼. 그 가나안 땅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데 자꾸 벗어날 때가 와.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영재님이 비유한 게 있어요. 이 중국 국공합작군하고 일본군하고 전쟁을 할 때 그 국공합작군 탱크인가에 이제 자꾸 이제 저쪽에서 저격수가 총을 쏘는 거예요. 자꾸 평 쏘면 이제 궁금하니까 저기 운전수가 나와 거기 어디지 하고 쳐다보면 이제 평 쏴가지고 운전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절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탱크에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영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안에서 나오지 않는 훈련을 해라. 나오면 저격당한다. 그래서 영안에 빠져나 혼으로 나오는 순간 저격당한다. 근데 계속 우리를 궁금하게 하죠. 자꾸 건드는 거예요. 밖에서 궁금하게 하고. 예.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자꾸 성소에서 자꾸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또 바깥들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바깥들에는 사람이 많다. 성소에 들어가니까 많지는 않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야. 그러니까 영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의 임재만 있고 다른 사람을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거기를 나오면 보이는 거야. 근데 자꾸 나오도록 유도를 해. 자꾸 나오도록. 그래서 험담을 하기도 하고 막 옆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험담은 육체에게 주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험담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육체에게 음식을 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편한 것을 추구하면 점점 이집트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그런 예가 예전에 있었어요. 훈련 때 어떤 형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련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으로 이제 망명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격려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부러워했겠죠, 그죠? 와, 미국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죠, 자매님. 그렇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걱정을 하면서 그 풍요한 땅에 가서 혹시라도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여기는 춥잖아요. 소련은 얼마나 추워요. 춥기도 하고 배고프고 핍박도 있고. 그러나 미국은 자유롭지만 거기에서 너무 자유로운 생활과 풍요로운 생활에서 혹시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 한면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게, 예,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지금 환경이 우리에게 최상의 조건이고 더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기는 자,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준 보상이 있었습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 자, 계시록 2장 10절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해요.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 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강하게 해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제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영광의 면류관. 자, 생명의 면류관이고 또 의의 면류관. 자,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심판할 때 그 보상의 근거는 바로 의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자,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주님의 그런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저걸 얘기합니다. 월계관을 얘기하죠. 월계관.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이기면 월계관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마라톤에서만 이기면 월계관을 주는데 예전에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면 월계관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 그런 월계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썩어서 없어지는 월계관이 아닌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러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몸을 쳐서 복종하라고 했어. 몸을 쳐서. 이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상과 벌을 얘기하잖아요. 상과 벌. 예. 상벌이라고 해요. 상벌. 그래서 한 단어예요. 상벌. 그걸 영어로 리월드라고 하는데 그걸 헬라어에서 보면 그냥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그 결과가 상일 수도 있고 벌일 수도 있어요. 그 태도와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맞춰지면 우리에게 상이든 벌이든 그것의 결과가 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이 면류관을 원한다.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제하고 또 엄격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몸을 쳐서 노예로 삼는다. 몸을 어디로 친다겠죠? 여기를 친다. 여기를 탁 쳐. 왜 이걸 쳐야 되죠? 보는 걸 조심해라. 보는 거. 안목의 정욕이나 이게 보는 걸 조심해. 우리 보는 것이 다 우리를 더럽히고. 그래서 그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도희 전쟁이 젊었을 때 이영진이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이 세상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보고 우리가 보고 그걸 봐야 얘기해 줄 거 아니냐. 근데 이영진이 형제야 가서 몸을 갖다 두고 눈으로 보는 순간 더럽혀진다. 몸을 갖다 두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었죠. 바로의 준마가 말은 270도의 그 시야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경주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다른 데를 보면 안 돼. 다른 데 보면 딴 데로 가니까. 그러다가 비둘기의 눈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단순한 눈. 그러다가 나중에 연못에 깊은 눈이 될 때까지 우리 보는 것이 아주 깊어지는 데까지.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보는 시야와 동일한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경주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박해를 견디면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 생명의 면류관은 부활 생명의 능력과 이기는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지난주였네. 뛰어난 부활. 자, 탁월한 부활, 이기는 자의 부활, 첫째 부활, 보상의 부활. 다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뛰어난 부활, 첫째 부활, 이기는 자의 부활, 보상의 부활, 또 하나 뭐 있지? 안 했나? 뛰어난 부활. 최고, 하여튼 간에. 모든 것에 가장 좋은 부활. 첫이란 말이 그냥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날 때 영이 부활했어요. 혼이 지금 부활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계속 부활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부활의 단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뛰어난 부활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뛰어난 부활을 갖기 원한 거예요. 이기는 자의 부활. 타고난 보상의 부활.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는 그 보상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을 소유하게 되면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 불못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죽음의 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가 첫 번째 죽음이 있어요. 휴거되는 사람 빼놓고 다 첫째 죽음이 있어. 왜? 육신이 있으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첫째 죽음이 있어요. 청열매를 휴거되면 피합니다. 피한 사람도 있죠.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 피했어요. 자, 둘째 죽음은 바로 이 불못의 죽음.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둘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그 백보자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 둘째 죽음의 해를 이제 맛보게 되겠죠. 예, 이방인들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불못의 어떤 해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불못의 간접적인 체험이 있다. 아까 같이 불못을 체험은 건조할 때. 불이 있으면 이제 건조해. 다 말려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 불못의 어떤 간접적인 체험이다. 이 시대에서. 뭔가 또 기근이 왔죠. 그죠? 뭔가 생명의 어떤 공급이 없다고 느끼고 뭔가 내 안에 적셔짐이 없고 흐름이 없을 때 이러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 우리는 그 생명의 그런 흐름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킬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간접적인 체험이 직접적인 체험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불못의 해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썸머나 교회 안에서 그들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그분의 부활 생명 그리고 앞에 있는 그런 보상과 표대를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자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교회의 환난과 핍박의 시작이 로마의 정치 안에 있었다. 다만 사탄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것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화재, 그 대화재가 결국은 이렇게 그들이 핍박받는 기폭제가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안다면 우리가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목양할 때 더욱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썸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을 합당하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